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중심으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화의 원리와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 거룩한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거룩한 삶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들이 거룩한 삶이 없는 것은 이 강론에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또 거듭나지 않아서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설교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거기서 끝나버리지.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의롭게 된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의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성화는 내 노력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다 알죠. 그러면 거룩한 삶은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도 은혜로 주어지고 성화의 삶의 원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성화의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나의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하게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죄악들이 우리 육신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성화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서도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라고 하는 이 말은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거룩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졌느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고, 그 의롭게 된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거룩은 한 세트와 같이 공전의 앞뒤 면과 같이 가는 것이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따로, 성화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완전히 성화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성화의 시작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성화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삶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거룩한 삶을 향해서 출발하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성화에서 신자의 성화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은덕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개인적으로 성화된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주어지는 이 성화의 원리는 로마서 6장 1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을 보면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고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가상적인 질문에 2절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고 하면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죄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칭의의 은총을 입은 자가 성화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이유는 칭의의 은총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된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7장 22절과 24절에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절규하며 탄식했습니다. 바울의 절규는 믿지 않는 자의 절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진 성령이 함께하는 자의 절규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의 울부짖음이나 탄식이 아닌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의 삶에도 죄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 죄의 지배에서는 벗어났지만 그 죄의 잔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 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탄식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죄의 잔재가 우리 안에 남아있음을 말하면서 끝까지 죄와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와의 싸움은, 죄를 죽이는 일은 언제까지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우리에게 사단의 세력을 뻗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단의 공격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죄도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합니다. 두 세력이 동등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세력이 훨씬 강하고 커서 죄의 세력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성화 3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싸움에 있어서 비록 남아있는 부패가 잠시 동안 매우 우세할 수 있으나
성화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끊임없이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중생한 편이 이긴다. 누가 이겨요? 중생한 편이 이깁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완성해 나간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침내 중생한 쪽이 이기게 된다는 말은 은혜와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 결국은 은혜가 더 큰 세력으로 역사해서 반드시 죄를 죽이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김과 승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죽여야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여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죽이는 것입니까? 묻는 말에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내가 죽여야 됩니까? 주님이 죽여주시는 겁니까?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죽이는, 그 죄를 죽이는 싸움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우는 것은 신자 자신이 싸워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본성대로 살면 그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의 방편을 계속해서 우리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100점 100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그 죄의 세력에 우리는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다시 보시죠. 8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한 자로 돼? 빚진 자로 돼라고 말합니다. 빚과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빚은 우리의 삶과 정신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채무의식, 부패의식은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모든 일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빚이 많은 사람은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빚으로 살아가면서 허랑방탕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갚을 수 없는 빚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까? 날마다 그 빚에 쫓겨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빚진 자라고 말합니까?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 다음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는 육신에게 어떤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육신이 나에게 뭔가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소욕에 우리가 순종하고 육신의 소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은 내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을 지지 않았으니까 육신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답게 그 빚을 갚는 그 부채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육신대로 살면 죽기 때문에 그 육신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에서 건짐 받았는데 다시 육신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말이 되느냐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에 끌려 다니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로서 영원토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성화의 원리에서는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하면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두 가지 성화의 원리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죄 죽이기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 안에 일어나는 그 죄를 죽이는 것을 가리켜 성화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열심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거룩한 삶의 두 번째 영 살리기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할 거냐 하면 죄 죽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육신대로 육신을 따라서 죄를 죽이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 뭐 할 것이다고요?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러면 죄를 죽이면 살 것이다. 죄를 즐기며 죽느냐, 죄를 죽이고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삶에 대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삶은 죽음입니다. 따라서 죄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남아있는 부패 잔재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죄 죽이기라고 말합니다. 성화는 밖에 나가서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게 하려는 그 죄의 욕망을 죽이는 것이 첫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13절에 죽이면이라는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현재형 시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과거에 한번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계속해서 죄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죽이고 내일도 죽이고 매일매일 내 안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 싸움의 도구를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매일 내 속에 일어나는 불신과 분노와 의심과 담심과 시기와 질투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욕심, 탐심, 우상숭배,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음란과 호색과 간음과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과 여러분들 싸우고 계시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거룩함이, 여러분의 성화의 삶이 작년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믿음과 신앙이 더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까? 간혹 가다가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었는데, 그거 자랑 아닙니다. 나는 그 과거보다 못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더 성화되어지고 더 거룩을 추구하고 더 겸손하게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삶이 지금은 없다는 거잖아요.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불쑥불쑥 분노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죽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을 경험했다고 해서 현재 자신의 죄 죽음에 대해 민감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있는가가 거듭남의 증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 변화된 경향성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르고자 하는 적극적인 순종과 봉사와 헌신과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룩한 삶이 내 안에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여야 할 것을 몸이 아니라 몸의 행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몸의 행실, 그러니까 이 부패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행실을 말합니다. 그것을 7장 7절에서는 탐심이라고 말했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까지는 불의, 추악, 탐욕 등과 같은 이런 행위들이라고 말하고 2장 21절 이하에서는 유대인들의 죄, 도둑질, 간음, 살인 등을 몸의 행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패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죄악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우리가 지난주도 봤죠.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을 보낼 때에 갈라디아 교회는 너무너무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늘 우리와는 달라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아니,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그 내적인 그 몸의 악한 행실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만 있고 오늘 우리에게는 없느냐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도 불쑥불쑥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신앙 고백서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신자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거룩의 도구를 주셨는데 그것을 주신 것을 내가 잘 사용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신자들의 견인은 선택의 열매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획득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르민스주의자들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견인은 선택의 열매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획득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의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르민스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언약에서 사람이 자신의 소위 결정적인 선택과 칭의 이전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성취하여 하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신자에게 견인할 충분한 힘을 제공하시며 만일 그가 자기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기만 하면 그 안에서 이 일을 계속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준비가 다 되어 있어도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모든 것은 인간의 의지의 결단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의 수단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서 탈락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헷갈려요, 사람들이. 지금 오늘 바울이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죄를 죽이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내용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시키시고 성령께서 그 길로 이끌어 간다고 말합니다. 내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도구를 주셨죠. 근데 여러분이 참으로 선택된 영혼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방편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려고 여러분 스스로가 애쓰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그 말은 자신들이 죄를 죽이는 그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나의 어떤 공로나 행위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그리고 내 의가 내 어떤 선행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의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반드시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우리가 처음에 봤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여전히 부패의 잔재가 남아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고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를 추구해 나가는데 완전 성화가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완전하게 성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룩을 다 이루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탈락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다 지킬 수도 없고 완성할 수도 없는 이 계명을 주시고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고 하느냐? 그건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날마다 내가 열심히 말씀으로 죽여도 내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의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 열심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4주일 114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답이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다 지킬 수 없다고 하면 왜 이걸 주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도 그 계명을 이제 막 지키기 시작한 사람에 불과하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모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늘 악으로 기울어져 있고 모든 계명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순종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안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은혜를 붙들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했고 그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 내가 중간에 탈락하지 않을 것을 나는 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의 그 구원은 완전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들의 견인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말합니다. 8장 3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목감기가 와가지고 목이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제가 힘이 덜 듭니다. 목소리가 이상하죠? 자, 8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선택과 그 은혜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고 끊어낼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결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말인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래서 트랜스 종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화가 없는데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그 교리가 칭의 교리가 아니라 주입 교리잖아요. 주사기 바늘로 의를 주입해서 우리가 완전 성화에 이른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거룩한 삶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성화가 없는데도 구원받았다고, 우리처럼 당신은 죄의 잔재가 있어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성화될 수 없고 우리도 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다 완전할 수 없고 온전하게 성화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구원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또 설령 죄를 지어도 회개케 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구원받은 것인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오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64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정말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지 않아도 너희의 구원은 안전하다라고 말하면 성도들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열심히 없이 방관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열심히 내려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안전해요. 그런데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죄와는 상관없이 그냥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애초부터 그 사람은 칭의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참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 그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죄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뒤에 가보면 이제 3부가 감사의 열매입니다. 그 감사의 열매가 뭐냐? 주님 가르쳐준 기도예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의 열매를 안 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르트신조 5장 견인 7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분명하고도 효과적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마음속으로 자신이 범한 죄들로 인하여 경건한 슬픔을 가지고 슬퍼합니다. 그들은 죄를 깊이 뉘우치던 마음을 가지고 중보자의 피로 용서해 주실 것을 믿으며 구하고 또 얻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 화해하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더욱 부지런히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디게 해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그 죄에 대해서 경건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견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안 가르쳐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렇게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 얻는 줄 아는데 죄를 죽이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고 여전히 죄와 뒹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든지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우리 모습 속에서 거룩한 모습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럴 때 신자는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거룩한 슬픔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시 그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간음죄를 저었고 그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세워서 죽게 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할 때에 그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회개케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그의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종일토록 하나님께서 내 뼈를 누르셔서 신음하고 내 육신이, 내 정신이, 내 영혼이 여름 가뭄에 갈라지는 그 땅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회개할 때에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자신의 영혼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한 백성들도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을 때에 그 죄를 지으면서 그냥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계속해서 육신의 소욕들이 일어나면서 내 안에 육체의 그 욕망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것을 그렇게 방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죽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단식하고 있는 것은 그가 무지막지한, 우리보다도 더 무지막지한 죄를 지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더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탄식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상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죽이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경책을 받고 그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율법으로 책망을 받아서 우리 자신을 죽이는 그 거룩한 삶이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비판하고 비난하며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자일 것이고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자일 뿐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회개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매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있습니까? 여기서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기분이 상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슬퍼하는 이유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면 어떡하지? 그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상했느냐?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해롭게 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가 매를 들고 있으면 어린아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매가 무서워서 막 울면서 막 벌벌 떨어요. 그런데 진짜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화를 내면 다 큰 성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매 맞는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상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힘들게 했구나. 내가 이러고도 자식인가? 그게 상한 심령입니다. 오늘 다윗이 범죄한 것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에 내가 빚을 갚지는 못할 망정 그 하나님에게 이런 상처를 입히고 이런 고통을 주시고 이런 죄를 끼친 것이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이나 명예나 자신의 이익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주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과 내가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에 대해서 무감각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위선자이든지 유기된 자일 것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29조에서는 그래서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외형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고 선한 자들과 섞여 있지만 교회의 한 부분이 아닌 그런 위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는 다녀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그의 삶에 거룩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없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유기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기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하면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으로 내가 계속해서 부단하게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자들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르토신조 5장 12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견인의 확실성은 참된 신자들을 거만하게 하거나 세속적인 안일함을 갖게 하지 않으며 도리어 겸손과 어린아이 같은 공경, 참된 경건과 모든 투쟁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 뜨거운 기도, 고난 중에 변치 않고 진리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기쁨과 같은 것들의 참된 근원이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견인된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거만하거나 세속적인 안일함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교만하거나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안일하게 이러다 내가 천국은 가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선택돼서 견인된 성도들은 겸손하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참된 경건과 모든 투쟁 가운데서 인내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고난 중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견인, 끝까지 하나님의 붙드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16편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116편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묻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그 죄에서, 그 넘어짐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여기에 자기의 부주의함이나 방탕함의 그 마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겸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여기서 지금 12절 13절에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를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정되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매일매일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죄를 죽이는 그 삶, 그 전쟁을 끊임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